우리는 오늘 3.1절 기념 예배와 주일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을 마치고 독립을 하게 되고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초대 대통령이셨고 예수 믿는 성도이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독재를 하시고 또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건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반공을 국시로 삼았고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했던 토대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승만 청년이 젊었을 때 왕정 제도를 구한 말에 타파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공화정을 주장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구한 말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0.23평의 한성 감옥에 갇혀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의 삶이었습니다. 벌레들이 득실득실하고 얼마나 많은 쥐들이 들끓었던 감옥이었다고 수기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낮에는 칼을 차고 있고, 이게 구한말이니까 아직도 칼을 차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또 저녁이 되면 발가벗겨져서 밤 내내 밤새도록 고문을 받았던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젊었을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칼을 차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책의 한 구절을 주절주절 읽어주는 것입니다. 들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을 자기에게 성경의 내용을 읽어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이승만 청년의 가슴 깊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거듭나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했고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국의 이면에 바라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승만 청년 뒤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드러나는 장면이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유대인의 장례식을 보면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수치로 여겼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체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건 수치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예수님의 시체를 방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세마포로 이렇게 잘 감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돌무덤에 시체를 안치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모래바닥 속에 안치하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들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밖에 시체들을 매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도할 제자들이 가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건장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성문 밖에까지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룰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한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왜요?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또 목숨을 건다고 해서 빌라도가 시신을 순순히 내어줄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들깨처럼 예루살렘 성문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숨겨진 한 성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국회 같은 그런 모임의 의원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의롭고 선한 자라,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영성도 갖추고 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놓으라 말하죠. 목숨을 걸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일지라도 이건 감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로마 정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원성을 사면 안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청을 들어주게 되죠.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했던 돌무덤, 부자니까 그래서 부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돌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돌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돌무덤을 닫아버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명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의 서북방에 35km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고향이었어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태생 자체가, 고향 자체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높다, 고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출신도 좋아요, 혈통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내어줄 정도로 부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실력도 있었고 영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나 성경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 순간 드러났단 말이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을 무릅쓰게 되죠. 목숨을 걸고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에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기 돌무덤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도대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숨겨주신 겁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자신을 숨겼던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더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평판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죠. 비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겁쟁이라고 말하죠. 회식 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상상하건대 이 가난한 제자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돌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만인 앞에서 공포하게 되죠. 목숨을 걸고 시신을 달라고 말합니다. 관철시킵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단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설교를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결단.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어요. 비겁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 자신을 폭로했단 말이죠. 스스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폭로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비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커밍아웃 해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탁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실력이 있었어요.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 영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어요. 실력과 영성을 갖추고 있어야 쓰임받는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목숨을 겁시다.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당하게 요구합시다. 우리가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 돌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손해볼 때 앞장서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 설교 전체를 지워버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특세 주제가 복음으로 돌아가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 지내는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가라고, 이것이 정말 중요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결단과 사람의 헌신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오늘 성경에 무성하게 말은 하지만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을까? 또한 정말로 이렇게 하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단하고 헌신하면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모든 설교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안전보장 위사회처럼 전원 일치제도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아리마대 요셉은 뭐 했던 것일까요?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했겠죠. 오늘 본문처럼 그는 의로운 자라,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은 무고하게 죽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손을 들고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기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실체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리마대 요셉의 실체입니다. 이랬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존재 자체를 숨어 있다가 드러냅니다. 공개합니다. 희생하죠. 자기 무덤을 내어줍니다. 목숨을 겁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헌신은 사실 대단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실체를 파헤쳐보면 아리마대의 의의와 공로도 십자가 앞에서는 묻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의 의와 선행조차도 부정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무덤에 묻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자기의 돌무덤에 묻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와 자랑과 선행이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 왔어요. 이 순간만은 장사를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결단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행위가 있었죠. 그러나 그에게 이 순간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냥 시체인 거예요. 이 순간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한 인간의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돌 무덤 위에 안치하고 돌 무덤을 닫아버리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 시신을 수습해다 어떻게 했을까요? 돌 무덤에 넣었을까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을까요? 집으로 모시고 갔겠죠. 그리고 자기 침대에다 누워놓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말씀했습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믿음이 있었다면 쳐다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하는 그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까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돌변한 게 맞습니다. 헌신도 맞아요. 희생도 맞습니다. 귀합니다. 드러났지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을 높이면 안 돼요. 기독교는 무덤에 안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종교이죠. 기독교는 장례만 치르고 절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소망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치하고 돌아갈 때 감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안치하고 세마포를 싸고 돌문을 닫고 돌아갈 때 부활을 소망하면서 기뻐함과 소망과 다시 만날 그대를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낙심했죠. 그리고 절망하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셨겠냐는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숨겨져 있으나 드러났습니다. 비겁했으나 용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겁쟁이였으나 헌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돌변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이 말씀 한 구절은 오늘 다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인데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언했던 성경책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 부자가 누굴까요?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부자로 아리마대 요셉을 만들어 주셨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음 때 준비시키려고, 그의 돌무덤을 준비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고 선포하셨고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그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의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거예요. 왜? 아무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내어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의 의와 자랑을 그러므로 묻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을 안치하지 말고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묻어버리십시오. 헌신하세요. 귀합니다. 결단하세요. 귀하세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예비하셨어요. 영성의 사람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누가 치르랴? 그랬더니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용재 목사님이 오셔서 교사 강의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시체를 내어달라고 말하면 빌라도에서 당신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쓰임받고 싶을 때 주님께서 누가 하랴? 제가 하겠습니다. 너 죽어도 하랴?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부와 생명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 장례를 치룰 사람이 없는 그 타이밍에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랴?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픈데요? 더 아프려고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난한데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게 주의 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회사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사역들, 건강한 다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